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저희가 주일날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고난, 다윗의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광야 가운데 있는 그 다윗, 원수들 가운데 또 원수가 없다 할지라도 고독한 그 광야에서 다윗의 마음과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어쨌든 광야의 어떤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26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내가 완전히 행했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완전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런 나를 좀 봐주세요.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이런 교만함이나 이런 영적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은 잘했어요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맺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함,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런 질문들을 종종 던져요. 요즘 마음이 좀 어떠세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이 질문의 의미를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주일날 예배 잘 드리세요? 큐티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이거는 우리 중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중심에 대한 질문. 예를 들면 먼저는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큐티를 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큐티를 아예 안 하면 모르는 거죠. 하지만 큐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간절히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 한번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큐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성경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잘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안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좀 깨달아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나타났는데 또 내 삶을 보니까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거의 대부분은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깨달음이 곧 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많은 경우. 그런데 때로는 제가 깨달은 말씀이 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요동도 없는 거예요. 익숙한 거죠. 이건 마음 아파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제가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아프지도 않는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 깨달아서 기쁘다,
하지만 그걸로 딱 그친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할 때 내가 깨달은 바, 여기서 깨달은 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들었어요. 듣는 것과 내가 깨닫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들었는데 너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왜 그렇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어? 자, 이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러였었구나. 우리 예수님께는 내가 원수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깨달은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순종해 가는 거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가는 거죠. 이런 삶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깨달아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내지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내 중심. 그러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중심의 모습들이 있는가. 이걸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 던질 때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세요? 라고 질문 던지면 이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요즘 큐티는 매일 하는데 내 중심에 열망함은 없네요. 뭐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쪽집게 가해하는 것처럼.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나의 완전함 행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고백할 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서 끊임없이 멀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광야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차라리 기름 부음 자체 없었으면 내가 이 고난도 안 당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지만 그럼에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마음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윗 안에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그냥 손 딱 긋고 가면 되는 건데 아둘람굴에서 환난당한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달아왔을 때 내가 당신들을 왜 책임져 하면서 딱 돌아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돌아서고 싶은데 돌아설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건 무릎 꿇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 꿇는 가운데 깨달아진 마음이 시편의 고백들로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를 버티어 서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의 중심인 거예요. 그 다윗의 중심. 완전하게 해겠다가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깨달아진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지무지 연약하고 무지무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인 거예요. 1절은요. 완전함에 행하였. 이런 말은 이런 그 중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하여서 쉽게 무너지는 거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내 중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여 주시는 거라면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 지금 내가 단련되고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단련되고 있다는 확신을 좀 주십시오. 사울이 나를 죽을 것처럼 쫓아와도 내가 그 사울의 칼날 앞에서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단련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리고 나서 7절로 넘어가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 감사의 소리는요, 찬송입니다. 찬송. 이 감사라는 단어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감사라고 번역한 건데, 찬송의 소리입니다. 찬송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 주의 기적을 말하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최고의 기적. 저는 그냥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제 삶에서 경험된 최고의 기적은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적으로 경험이 돼요.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경험됐는데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끊임없이 바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삶에서 그와는 다른 또 다른 기적을 끊임없이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 기적들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아,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별로 가진 건 없는데 내가 충분히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삶의 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 거구나, 안전할 수 있는 방어벽들을 내가 만들 수 없는데 충분히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를, 내가 찬송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천상의 찬송의 소리를 내게 들려주실 때에 나에게는 기적이 경험될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광야잖아요. 광야. 그런데 이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을 내가 말하리이다. 시편 69편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전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평안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음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에 어느 순간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환경과 상황들 다 들을지어다. 다 떠나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내 가슴속에 믿어질 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위험의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주의 계신 집은 어디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잖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계신 곳이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영광의 집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간절하게. 원수들이 나를 창으로 찔러 오는데, 화살을 쏘아 제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기적과 같은 힘이 다윗에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했기 때문인 거겠죠. 그 조선 초기에 한국으로 오셨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이현선 전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의 기도라고 하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 오셨던 외국 선교사님들은요, 그냥 뭐 목회하다가 아니면 뭐 다른 거 하다가 할 일 없어가지고 선교로 오신 분들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학자들이었고, 정말 웬만한 신학교에 다 수석 졸업생들이었고, 모든 교수들이 다 장래 총망 많은 학자들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 초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굉장히 탁월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탁월하셨던 분들이 또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언더우드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다른 선교사님 자신의 자녀를 괴질로 잃고 아내를 잃고 또 온갖 핍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의 열매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기도문 쭉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 시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문을 보면서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멸시와 천대함이, 예수가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선교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삶을 던지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확신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열매를 받아 먹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저는 이 믿음을 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광야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은 또 이 땅 가운데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광야의 시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죽지 않아요. 내가 평안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머지않아 이 땅이, 우리 가정이 은총의 땅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고, 또 저의 믿음이고, 이 저녁 시간에 계신 분들의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광야 보내십시다. 이 믿음으로 광야 생활 우리 보내십시다. 우리 찬양